예, 아버지,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유명한 가수가, 로더라고 이름하는 유명한 가수가 전쟁으로 25살 된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모든 활동을 접고 요양을 해야 했습니다. 그 해변에서 요양 생활을 하는 중에 한 어린 소년 친구를 만났는데요. 어느 날 그 꼬마 소년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주위 경관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 바닷가를 따라 있는 몇몇 집의 창문에 별이 그려진 깃발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 집들에는 왜 깃발이 걸려 있어요? 깃발이 걸린 것은 그 집에서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다는 뜻이란다. 아저씨, 그런데 왜 어떤 깃발에는 은색별이 그려져 있고 어떤 깃발에는 금색별이 그려져 있나요? 은색별이 그려진 깃발은 아직 그 아들이 전쟁터에 참전을 해서 돌아오지 않은 것이고, 금색별은 전장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뜻이란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산책을 하는데 점점 어둠이 어두워지면서 하늘에 별이 떠올랐는데 그 별을 바라본 소년이 하는 말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저씨, 하늘에 별이 떴어요. 그런데 별들이 금색별이에요. 그러면 저 금색별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는데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로더의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네 말이 맞다.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금색별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다는 뜻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저 별이 금색 별이 된 거란다. 말을 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저 하늘의 수많은 그 금색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나는 한 아들을 잃었다고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저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나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까 평안이 임하면서 그동안의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그것이 순간에 치유되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치유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홀한 구원 31번째인데 다 같이 한번 구원의 길. 왜 구원의 길이냐? 오늘 로마서 10장은 참된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이 율법의 우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의에 대한 차이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우리 중에도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도록 요청하고 설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9장을 딱 열면서 가슴을 칩니다. 고르게 친척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장 전체를 통해서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왜 수많은 이방인들은 주께로 돌아오는데 약속이 있고, 뭐가 있고요? 약속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은혜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동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다가 뒀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거치는 바위가 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각도가 나오는 메시아가 올 걸로 생각했어요. 대단한 메시아가 올 걸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모양 있는 메시아가 올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양이 없어요. 초라해요. 너무나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믿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가, 아니 메시아가 오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흉악무도한 사형수들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11조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 의가 아니라, 우리가 산 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공로가 아니라 100%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살았던, 나를 구별하고 살았던 우리는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이 거치는 돌이 되어버렸어요. 바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9장에서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10장 1절을 펼쳤더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약속하는 거예요. 답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포기했습니까? 접었어요? 더 이상 입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아니라니까.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의 구원도 포기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아니.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만 우리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없다. 할렐루야.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는 한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쉬울 수도 있어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이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보통의 남편하고 좀 달라요. 그냥 우리말로 건달이에요. 건달. 생활도 넉넉치가 않는데 맨날 술 마시고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인 집사님은 이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전도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중에 그래도 룰을 정해서 룰을. 그래서 뭐 낮에는 밖에 나가 계시니까 그러더라도 아침과 저녁은 밥상을 어떻게 차린다? 에? 제대로 차린다.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새벽에 교회를 새벽 기도를 나올 때 누구 신발을 들고 나왔어요? 남편의 신발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다고 내일부터 남편의 신발을 들고 나올 것까지는 없습니다. 왜냐? 남편의 신발이라도 좀 등록을 시키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인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오느냐? 술을 드시면 나오는 거예요. 뭐하러 나오느냐? 목회자 멱살 잡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멱살 잡을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 뭐 남편들이 술 한잔 드시고 나와서 김 목사 멱살을 잡으려고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안 나오고 저녁에 나오시는데 한 번씩 나오시는데 여러분 술이 깨고 나면 자기가 왜 교회를 나왔는지를 몰라. 아무튼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숫자를 늘리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정말로 좋은 성도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 달려가면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그 어떤 관점을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방법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일에 동참시키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좀 죄송합니다. 성병으로 매독에 걸려가지고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을 앓고 여러분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며칠 전에 큰 아들이 폐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세 아들은 또 결핵을 걸려가지고 또 방에 그렇게 누워서 지금 컬럭컬럭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지금 또 몇 번째를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러면서 교수가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낙태 수술해야 됩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네는 방금 악성 베토벤을 죽였네. 무슨 말이에요? 베토벤의 출신 배경을 보면 그 불행한 상황에서 5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토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는 낙태해야지요. 오늘 우리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베토벤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수 얘기는 우리가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슬리 풀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미국 히튼 대학의 에드만 학장에게 졸업생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존경하는 학장님, 저는 지금 신경외과 수련의로 일하고 있는데 수술 중간에 환자의 심장
멈춰가지고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심장 마사지를 하고 전기 충격호흡을 했는데 좀처럼 심장이 맥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심장 마사지를 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교대를 하는데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안 되겠어. 이제 포기하는 게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학장님께서 채플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라고 설교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다시 심장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심전도 바늘이 다시 움직이면서 맥이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돌아왔습니다. 학장님께 청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채플 시간에 모든 학생들에게 읽어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은 내게 맡기신 시간과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를 넣어요. 하나님 안에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영혼을 포기하지 맙시다.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올바른 지식이에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잘못된 지식이라고 그러면 돼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아랫배에 힘을 주고 잘못된 지식 이러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뭐가 문제였어요? 고르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울이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맥세까지 갔어요? 잘못된 지식 때문이라니까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에 묶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사울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없으면 왜 고민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에 대하여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랑이 대단해. 자기 자랑이 대단해.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렇게 열심이고 그렇게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점점 구원에서 멀어지느냐? 그것은 그들이 열심만 있었지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실존에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여기까지는 잘 알아.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 구원에 관한 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묻는 말에 아닙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가
내가 잘해서가, 내가 대단해서가, 내가 완벽해서가, 내가 특별해서가, 나에게 답이 있어서가,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아니라고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자기 의에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드러져 버린 자기 의가 뭘 기대할 것이 있다고 자기 의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꽃이 활짝 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10일 지나가지고 이 비가 오는데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처참하게 문드러져 가지고 냄새까지 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미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같이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이에요?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었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무시하고 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답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틀린 답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느냐?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예전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용했던 방법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예요.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죄인 취급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두 종류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개나 돼지나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개나 돼지나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취급했어요. 폐쇄적으로. 그렇게 폐쇄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한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뭐냐? 다 같이 나의 의가 아니다.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걸 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누가 대신 죽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시고, 제가 지금부터 선창하면 여러분은 그냥 때문에 하면 돼요. 때문에. 뭐라고요?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라니까. 누구의 의라니까요? 주님의 의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뒷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 다 이미 뭐를 범했어요? 다 죄인이에요. 앞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유대인들이 몰라요. 이것을 우리 중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특별해서, 내가 뭐 대단해서, 내가 그냥 대가를 지불해서, 다시 말하면 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 100%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도대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보실 때, 칭의예요. 칭의. 아브람을 보실 때 아브람인데, 아브람으로 살고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람을 아브람으로 봐주십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은 도둑놈이에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봐주십니다. 할렐루야. 고전도 마찬가지. 고전도 장발장, 흉악한 범죄자예요. 그런데 그 장발장을 작은 주님으로 봐줍니다. 거기서 성자가 돼요. 돈키호테도 마찬가지. 여러분, 돈키호테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우리가 볼 때 이상한 사람. 그런데 사실 돈키호테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돈키호테가 알돈자, 술집 잡부예요. 술집 잡부. 그것도 나이 같은. 그러니까 도무지 아름다울 것이라고 없는 그 여인을 누구로 보느냐? 둘시네아로 본다니까.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둘시네아.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 있는 여인으로 본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성경에 솔로몬은요,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몰라요? 계달의 장막이라니까. 한자로 하면. 뭘 물어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느냐? 너는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아무튼 방금 아름답도다라고 따라 하신 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인정해 주잖아요. 인정해 준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간은 영적인 유추프라카치아라니까요. 과민성 신경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니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왜 그 모양이냐, 왜 그 꼬라지냐,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 그 사람 살아요, 죽어요? 그 사람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다시 시작하면 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을 믿으면 살 길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믿으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었다. 너를 위하여 천국까지 다 준비했다.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나는 너를 더 위한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위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해요. 이것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구원의 길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피장파장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활짝 열 수가 있느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그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누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그냥 없어요.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냥 50보 100보예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나
여기서 지금 이렇게 참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나 알고 보면 뭐 한 장이에요?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연약한 인생 중에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그냥 없어요. 없어. 그냥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를 만드신 거예요.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믿지 않으면 유대인일지라도 교회를 다닐지라도 세상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다 같이 없다. 없다. 누구를 믿어야 한다?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느냐? 한 가난한 아주머니가 여러분 슈퍼마켓에 갔어요. 그녀는 빵과 우유를 샀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고기를 훔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고기를 가방에다가 훔쳐가지고 카운터에서는 빵값과 우유값만 계산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직원이 불렀어요. 아주머니 가방 좀 열어보세요. 가방을 열 수가 있어야죠.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경찰에 와서 가방을 열었더니 고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끌려갔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관은 그 아주머니를 신문하다가 그 아주머니가 남편이 없고 현재 5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집도 없는 것을 알았어요. 몇 달 동안 기름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한 번도 입에 대보지 못한 것을 알게 됐어요. 사정을 알게 된 재판관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그 아주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그 가족이 살기 적절한 집을 제공해 주었고 연금까지 지급받도록 해줬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앞으로도 이제 이번에는 작은 도둑질을 하다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엄청난 도둑질을 해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표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됩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값이, 그 피 흘림이, 그 십자가가 너무 비싸서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로 해주신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찍고예요. 찍고. 제가 선착하면 찍고. 뭐라고요? 찍고. 예수님의 의가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정력의 마침표를, 세속적인 삶의 마침표를, 의심과 불신의 마침표를, 방황을 찍고, 방황과 좌절의 마침표를 찍고 뭘로 살아야 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느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 하는 것이냐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를 기대는 것이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 내리고 와야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옥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가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이 구원의 길은 쉽다 어렵다? 쉽다. 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그냥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이면 돼. 누구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기만 하면 율법에 마치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러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달리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에게 있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들의 구원을 위하여 다 같이 한번 주님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주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제 접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 우리 인생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아버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방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의라고 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의롭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절망도 어떤 좌절도 다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간절한 구원을 위한 이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형제들, 우리 이웃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니 우리의 삶을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입니다.